반갑습니다. 저는 화성 함께하는 교회에서 온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것은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다윗이 늙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 하루가 다르게 다윗의 건강이 점점 약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이제 왕이 났다, 왕이 세워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알고 나단이 즉각 다윗에게 들어와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주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뤄 왕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이, 다윗이 이제 다음 후계 왕을 아도니아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나단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왕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실무하지 마시고 빨리 후계자를 세워야 됩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이 왕을 세우려고, 아도니아로 하여금 왕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것을 왕이 허락했다면 우리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데, 왕이 다음 후계자를 누굴 세웠고 그 누굴 세웠다면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촉박한 순간에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어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뭐겠습니까? 나단이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나오자마자 곧이어서 바세바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들어가서 지금 이야기할 때에 드디어 이제 다윗이 바세바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세바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너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한 대로 내가 이행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단에게는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바세바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언제 그러한 약속을 했을까요? 다윗 다음에 왕은 솔로몬이라는 이야기를 언제 했을까요? 사무엘이나 이런 게 보면 그런 구체적인 언급이 사실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지금 바세바에게 그 이야기하고 그 일을 비밀리 했는지, 첫 다윗이 바세바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렇지만 그 아들 죽죠. 그러고 나서 바세바를 위로하는데 그때에 자기의 아내를, 원래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그죠? 그 아내를 위로하면서 그래 네 아들을 왕시켜줄게 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밀약을 한 것인가? 혹시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조금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 역대상 22장 28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았지만 너희 아들에게는 이제 너희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역대상 22장 그리고 28장에 보면 다윗이 많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군대 장관들, 족장들 다 불러 모은 거죠. 중요한 인물도 다 불러 모으죠. 그렇게 다 불러 모으고 나서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하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했던 중요한 말이 뭐냐면 역대상 28장 5절에 보면 내 아들들 가운데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이제 왕을 세우고 성전 건축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것을 내가 알았고 그 이야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한 시점이 언제인가? 우리는 그걸 알죠.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공식 이야기하고 나서 이후의 일인가 아니면 그 이전의 일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이전의 일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기력이 약해지고 지금 그렇게 되기 전에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그때에 미리 다 준비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재료를 만들고 모든 준비들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거다라고 그런 것들을 많은 신하들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다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있고 그리고 바세바도 그것도 들었고 이제 뭡니까? 나단도 들었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인물이라면 이 사건을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데 아도니아는 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냐 하는 거죠.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에 아도니아가 함께한 사람이 요압이죠.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유명한 장군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 이겼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죠. 근데 그 다 이기는 그 이김에 실제 전투에 나가서 싸움을 지도했고 싸웠던 사람은 요압이 있던 거죠. 그 요압이 함께하면서 정말 어려운 순간 그 정말 고난의 순간들 죽을 위기들 다 넘겼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이겼지만 그것을 다 하면서 다윗을 가장 잘 아는 다윗과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 그 군대 장관 요압이 아도니아 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세등등한 거죠. 아도니아는 아주 기세등등하죠. 아도니아가 누굽니까? 지금 현재 다윗이 죽고 나면 가장 연장자단 말이죠. 다윗의 아들들 중에 가장 연장자가 아도니아이죠. 아주 지혜롭고 많은 백성들도 아도니아를 따르고 있었고 또 나이도 가장 뛰어났고 그에 비해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직 어리고 미숙했단 말이죠. 성경이 다 나오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죽기 직전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빨리 우리가 이 일을 해서 왕으로 등극시키자. 이런 일들을 딱 벌려버린 거죠. 이런 일을 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주 충성스러웠던 신하도 지지하고 또 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아비아들 제사장도 함께하니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이건 너무나도 좋은 기회다. 만일에 다윗이 죽고 나면 어려워지고 복잡해질 수 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솔로몬을 앞으로 성전 건축할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즉위식을 하고 또 공식적으로 왕으로 후계자로 딱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 일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말은 했지만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말이죠. 그리고 다윗의 건강은 점점 나빠져 가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다음에 누가 되게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 아도니아가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윗이 허락한 것이냐? 다윗의 허락으로 지금 현재 있는 왕의 허락으로 이제 왕으로 기름 붓고 등극해서 세운 것이냐? 그렇게 꾸몄단 말이죠. 아주 기가 찬 계획인 거죠. 그렇게 꾸몄는데 그 사실을 그 실체를 알고 나단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왕이 허락한 겁니까? 왕이 허락했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실제적인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 들어가고 있죠. 그러자 다윗이 그 마지막 죽어가던 다윗이 정신을 차려서 아니다 하면서 솔로몬을 세우고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도록 하는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솔로몬에게 기름 붓고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라 하는 이 일이 진행되어지면서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무리들이 이제 흐지부지 되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망하고 말았던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 가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는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아무도 없단 말이죠. 아버지가 확정적으로 후계자가 누구다라고 말을 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가장 연장자이고 많은 백성들도 나를 지지하고 따르고 있으니 내가 이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요압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과 함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있게 해주신 그 일에 가장 앞섰지만 요압은 전쟁에는 나갔고 다윗에게는 충성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충성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가 군대장을 되기 위해서 자기의 그 비슷한 위치 레벨에 있을 만한 사람은 다 처형하고 숙청하고 죽이는 인물이 요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충성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충성했던 인물이 요압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 계산을 하고 누가 유력할 것인가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적인 계산과 상황 분석을 하는 데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 요압이었던 거죠. 아도니아도 비슷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더딘 것 같지만 늦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시대적인 상황과 또 백성의 지지와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상황이 기세등등하고 일이 잘 풀려가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또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해석해 내려고 하는 무리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실력과 지금 현재 상황과 분위기가 잘 좋아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과연 되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어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품고 나가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뜻, 사람의 욕망,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인정하고 공감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